안녕하세요. 한은경 권사입니다. 떨리네요. 어제 새벽 6시 반에 알람을 맞춰놓고 잤거든요. 그런데 29분에 막 사이렌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났나, 오늘 수요예배를 안 할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네, 이 중요한 수요예배를 위해서 실수 없이 일어나라고 우리 주님께서 전국 알람을 울려주신 것 같습니다. 예. 지난 5월 6일에 새벽 큐티 말씀을 전했는데요. 무대 공포증으로 떨리는 데다가 심한 목감기로 정말 양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좀 잘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고 또 목사님도 계시니까 아까 먹은 그 안정액이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대 신앙인 제가 여호와의 법도와 규례를 전한다는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끝까지 무사히 말씀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말씀은 5월 6일 큐티인 본문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 큐티인 제목은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입니다. 큐티인 해설과 같은 본문으로 이렇게 지난 설교를 해주신 그 설교들, 또 목사님 저서 등을 인용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지은 죄를 용서받고 성막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드려야 할 제사인 속죄제의 제물을 소개합니다.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깨달았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속죄해야 하는데 형편이 어려워도 형편대로 드릴 수 있는 제물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은 인간은 100% 죄인이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에 맞게 속죄제를 드려서 누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주시려 하심입니다.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오늘 3가지 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자복하고 속죄해야 합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이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나라고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자복하고 속죄하려면 우선 나의 허물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1절에서 4절은 속죄제가 요구되는 구체적인 죄목을 열거하였습니다. 증인이면서 증언하지 않은 경우, 부지중이라도 부정한 것과 접촉한 경우, 경솔하게 맹세한 경우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통념상의 흉악하거나 파렴치한 죄와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 중 하나라도 허물이 있을 때에는 자복하고 속죄제를 드리라고 명하신 이유는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이 말씀대로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든 행동과 말을 의미합니다. 속죄는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데 혼자서는 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각자 죄가 아니라고 항변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공동체에 속하여서 있는 그대로 오픈하게 될 때 비로소 내 죄를 인정할 수 있게 되고 죄를 인정하게 되면 피해의식이 안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반드시 공개적으로 오픈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자백하고 그 다음 믿음의 공동체에 나누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사건이 왔을 때 까닭을 몰라서 고난이지 해석이 되면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맹세한 것이 있다면 잘못을 아뢰고 취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경솔한 맹세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신의 맹세 때문에 자녀들에게 특정한 삶을 강요하는 죄를 범해서도 안 됩니다. 죄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회개이고 감정적인 뉘우침이 아닌 돌이키는 회개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행동과 적용이 있는 제사가 따라와야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교사 아버지와 그 옛날에 은행원 출신 엄마의 이녀 일남 중 차녀로 태어나서 안정적인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국민학교 3학년 때 아버지는 학교를 그만두시고 정유공장을 시작하셨는데 하필 얼마 안 돼서 73년 5.1 파동으로 쫄딱 망하게 되셨습니다. 어느 날 한밤중에 잠에서 깼는데 부모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집안 사정이 심각한 것을 알게 되었고 한동안 같은 시간에 저절로 잠이 깨져서 침도 못 삼키고 부모님의 걱정을 고스란히 공유하고 애 어른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잘했지만 빨리 돈을 벌어서 부모님께 도움이 되고 싶어서 여상에 진학해 19살 때 은행에 들어갔다가 외국은행으로 이직도 했고 명퇴 후에는 보험사로 이직해서 지금까지 돈을 상품으로 하는 일을 42년째 하고 있습니다. 홀시아버지를 모시고 맞벌이 은행원 부부로 두 자녀를 키우면서 화평하다 생각하며 살았는데 2010년 남편의 구속 사건이 오니 멀리서 휘문고등학교까지 교회를 다닌다는 친구가 생각나서 급히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고액 연봉에도 만족하지 못해서 은행을 퇴직하고 부동산 금융 컨설팅 회사를 차렸는데 재직 시 취급했던 대출이 부실되고 거래처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나서 경제사범으로 구속되어서 8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술, 담배, 주식, 도박, 외도, 무관심 등등 그 어떤 것으로도 저를 힘들게 한 기억이 없었고 직장 생활에서도 성실하게 승승장구하였기에 남편의 구속은 저에게 해, 달, 별이 떨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격주로 나가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액세서리 신앙이었기 때문에 사건이 왔을 때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도 없었는데 휘문 강당에 들어왔을 때 첫날부터 알 수 없는 감동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듣기도 믿기도 어려운 간증을 들으면서 놀랐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을 할 리가 없다는 생각에 믿어졌고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로 들렸습니다. 이후에 목장이라는 곳에 뭘 하는지도 모르고 오라 해서 찾아갔더니 통성명도 안 하고 제가 좀 늦게 갔었거든요. 그때 일단 밥부터 먹으라고 하셔서 혼자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차려주신 낙지 비빔밥을 한 그릇을 다 먹는 특이한 경험으로 슬기로운 목장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의 재판으로 검찰, 법원, 구치소를 오가면서 너덜너덜한 마음으로 일주일을 겨우겨우 버텨내다가 주말쯤 되면 이제 오라는 연락이 좀 뜸해지고
목장에서 이제 차려주는 따뜻한 밥과 간식을 먹으면서 편안하게 나눔을 하는 금요일이 참 좋았습니다. 목장에서 저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예수 없이 열심히만 살았지 죄를 몰랐기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남편의 별명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약하고 악한 부분이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남편은 감옥에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저도 두려움과 수치의 감옥에 갇히게 되어서라도 죄를 보는 공동체로 인도되게 된 것에 대해서 점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나의 죄에 대해서 공동체 앞에 가져가 인정을 잘 합니까? 숨기거나 변명합니까? 내 옆에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부지 중에 짓는 사소한 죄는 무엇이 있나요? 두 번째, 힘이 미치지 못할지라도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완화된 속죄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족장은 숫염소로, 평민은 수컷보다 좀 구하기 쉬운 암염소, 만일 가난하여 그러하지도 못할 경우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칠 수 있다 하십니다. 힘든 자를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분의 높고 낮음이나 재물의 많고 적음을 결코 정결함의 조건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오직 진실한 회개를 기대하십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직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동일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따라가느라 돈이 많이 필요하지만 믿음 안에 있으면 있는 그대로 형편에 맞게 살아도 평안하여 돈 욕심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구속된 후 허락된 날짜는 빠짐없이 매일 접견을 갔고 밤 11시에는 잠자기 전에 일기처럼 전자서신을 써서 다음날 아침에 집 소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일주일에 한 번은 목사님 말씀과 주보 손편지를 우편으로 보내주고 목사님 서적과 큐티인, 혈압약, 안경, 영치금을 넣어주는 성실한 옥바라지를 8년 동안 했습니다. 처음에는 춥고 더운 감옥에서 힘든 생활을 하는 남편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거실 바닥에서 쪼그리고 자는 것으로 남편의 고생에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태풍이 심하게 불어서 나무가 뽑히고 도로가 망가지는 무서운 날씨에도 태풍이 좀 잠잠해지자 접견을 갈 정도로 인본적인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매일 반드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절대로 등등의 예수 없는 맹목적인 열심이 거짓된 연민, 위장된 감정, 분별 없었음을 말씀을 듣고서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전라남도로 이감을 갔을 때에도 새벽 6시에 집을 나서서 9시 반에 도착, 10분간 면회를 하고 화장실 한번 갔다가 다시 서울로 달려와 아들 점심을 차려줄 정도로 철의 여인 같았던 저였습니다. 많은 일을 감당하며 가장으로 오래 살다 보니
내비게이션보다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공간보다는 문제 해결 답을 먼저 생각하면서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남편이 감옥 갔다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 같아서 숨고만 싶었는데 목장에서 이 세상 나그네 인생길이 연극 무대 같은데 집사님네 부부가 힘든 역할을 맡아줘서 고마워요 하시며 차별과 편견 없이 맞이해 주시니 이 말이 꿈속에서 듣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그 공동체의 위로가 일어날 힘 전혀 없는 저에게 살아낼 용기를 만들어 주셨고 힘이 미치지 못하는 자에게도 차별 없이 속죄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느껴졌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아직이라며 섬기지 않고 미루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힘이 미치지 못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속죄 제물은 말씀대로 드리면 귀한 제물이 됩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제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비둘기도 드리지 못할 정도로 심히 가난한 사람들은 향과 기름을 섞지 않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제단 화제물 위에서 불사르라고 하십니다. 10분의 1 에바는 약 2.2리터 정도 되는 적은 양인데 어느 집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곡물가루를 제물로 드릴 수 있게 하므로 누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크게 여기는 돈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배를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굳이 번제물과 함께 불사르도록 명하신 이유는 죄 사함에는 반드시 피가 요구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고운 가루에 향과 기름을 섞지 않은 것은 향과 기름은 기쁨을 상징하므로 기쁨으로 드리는 소제와 구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밀가루도 다른 제물처럼 한 움큼을 드리고 남은 것은 제사장에게 돌리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말씀으로 허용하신 모든 제물을 받아주시고 사소한 것도 말씀대로 드리면 귀한 제물로 사용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재판을 받다 보니 모아둔 돈은 변호사비로 소진되고 노후 자금으로 잘 모아두었던 저축도 유학 중이던 딸의 학비를 대며 유학을 마치게 했습니다. 그때는 부모가 망하면 자식도 같은 환경 안에서 살아내야 한다는 말씀이 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공부를 마치게 하는 것이 아이를 위하는 길이라고 확신했었습니다. 전관 변호사도 별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공동체의 조언도 듣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며 딴 길로 간 제가 가진 것을 다 소진하고도 병이 더하여진 혈루병 여인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아빠의 구속으로 딸은 낮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학교를 다녔지만 밤에는 우울감과 불안감에 시달려 지금도 불안도가 높고 산후 우울증도 길게 겪었습니다. 또 사춘기 때 갑자기 시작된 가족 고난으로 공부를 멀리하고 술, 담배, 게임으로 피했던 아들의 아픔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저는 영적 시력이 낮은 눈뜬 장님이었습니다. 남편 수감 4년쯤에 지병인 심근경색이 재발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는 구치소에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새벽 1시쯤 병원에 가면서 이 전쟁 같은 시간이 남편의 죽음으로 허무하게 끝나는 것인가 떨리는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막힌 혈관 하나를 뚫고 목숨은 건졌으나 다른 혈관은 석회화가 심해서 뚫다가 파열되면 사망 위험이 높아서 수술을 위해서 형 집행정지로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소그룹에서밖에 제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제가 바로 그 일주일 전쯤에 처음으로 한 100여 명쯤 모이는 평원 수련회 때 처음으로 마이크를 들고 이제는 세상 소망 다 버렸고 남편과 부부 목장에 한번 가보는 것이 소망이라는 고백을 10분의 1에바 고운 가루에 제물로 드렸을 뿐인데,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바로 그 다음 주에 옥문이 열려 눈앞에서 남편을 보게 되니 제 기도를 세밀히 듣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 같아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속죄제물로 드려진 비둘기가 목은 비틀어졌을지언정 몸은 아주 쪼개지지 않은 것처럼 흉골뼈 25cm를 톱으로 잘라 열고 13시간의 심장혈관 우회 수술을 받고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회복시켜 주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 회복 기간 동안 급히 1:1 양육을 받고 말로만 듣던 부부 목장에도 참석해 공동체의 사랑을 받으니 영육이 회복되어 감옥으로 다시 돌아가 남은 복역 기간을 채우고 2018년 7월 8년 만에 가정과 교회로 돌아와 지금은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여자 목장 닉네임이 권찰의 꿈이었는데 그 꿈도 이루어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찮은 재물도 차별 없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신뢰하지 못한다면 내가 차별하는 사람인 것이 인정됩니까? 내가 미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서 드린 것이 공동체에서 귀하게 쓰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올해 신임 초원지기로 부름받았습니다. 새벽 큐티 본문을 배정받고 떨리는 마음으로 찾아봤는데 평소 어렵게 느껴지던 레위기였고, 본문에는 부정 7번, 허물 7번, 속죄 13번 이렇게 같은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나는 살 못 빼는 것 빼고는 큰 죄가 없다를 주제가로 부르며 남편과 저를 구분하여 의인처럼 살았던 제게 이 본문을 주신 것은 저에게 숨겨진 부정한 허물이 많고 속죄할 것은 더더 많은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남편을 보살필 수 있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착해서 남편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남편이 관역에서 빗나가는 낌새를 느끼면서도 별일이 있겠어, 지금까지 실수 없이 잘 살았는데 알아서 하겠지 하면서 호의호식하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첫 줄 5장 1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증인되지 못하여 자기의 죄를 지게 된다는 말씀이 제게 이루어진 일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말로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남편이 집에 돌아왔다고 했지만 정작 돌아온 후에는 서로 상상했던 남편, 생각했던 착한 아내가 아닌 것에 놀라며 저는 나도 감옥살이 하는 심정이었다고 생색을 많이 냈고, 남편은 자기를 위해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가정을 지키라는 김양재 목사님 말을 들은 것이라 그렇다고 말하니까 제가 너무 무시가 돼서 많이 싸웠지만
맞는 말입니다. 믿음이 하나도 없었던 제가 무슨 은혜로 수많은 교회 중에서 가정 중수를 부르짖는 우리들 교회로 인도되어 나 스스로를 믿고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제가 목장에 오라면 오고 또 목장님의 처방을 듣고 목사님의 말씀은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면 남편 구속의 사건이 저와 우리 가정을 택하여 주신 구원의 사건이 맞습니다. 남편 구속이라는 고난의 불에 그을려 상한 심령으로 집, 교회, 회사만 왕복하며 살았더니 제가 이단에 빠졌나 확인하러 왔던 남동생, 억지로라도 교회를 다녀준 아들, 딸, 목사님께서 암 걸리시기 일주일 전에 아슬아슬하게 세례받고 천국 가신 친정 엄마, 최근에 영접 기도를 하신 90세 시아버지, 후배, 동료, 고객들 등 많은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데려오는 사명을 저절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남동생은 다른 교회로 옮기고 두 자녀는 결혼하고 취직하니 예배를 멀리하고 있고 아들은 불신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신결혼의 형식을 갖춰서 성경에 손을 얹고 결혼한 딸과 사위도 결혼 후 코로나와 출산의 공백을 이유로 교회에 안 오니 두돌된 손주 지우가 세례를 받지 못해서 유아 세례를 볼 때마다 너무 부럽고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부재중 아빠의 시기에 청소년기를 보낸 아들도 힘든 때 받았던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의 말씀을 다시 새겨 듣고 온전히 예배와 목장이 회복되고 신교제를 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믿음 하지만 예수 자체가 상급이 되는 청결한 마음이 아니고 예수를 잘 믿으면 모든 생활이 바르게 정돈되어 실수 없이 이 세상에서도 잘 되기를 원하는 저의 믿음의 실체는 믿음으로 포장한 기복산의 욕심이기에 자녀들이 아직도 수고하고 있으니 제가 문제 부모입니다. 갇혀있는 때가 하나님의 용서의 시간이고 복역의 때가 끝나면 위로의 때가 찾아온다고 하셨는데 직장 생활도 42년, 남편 복역의 시간도 8년, 수술 시간도 13시간인 것을 보면 제가 웬만한 일 앞에서는 꿈쩍도 않고 척척 해결해내는 카멜레온 능력자 같은 징글징글한 저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신 하나님 앞에 제가 죄인 중에 괴수고 용서받을 것이 많아서 복역의 기간도 참 길었던 것 같습니다. 출소 후 목장에서 부부 상담을 받아보라고 하셔서 정신과 검사를 했는데 남편은 분노, 미움, 의심, 질투의 감정이 장애 수준으로 낮은 분조장, 그 분노 조절 장애의 반대 증상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힘든 감옥 생활도 성실하게 하면서 해처럼 항상 밝은 남편의 표정이 좋은 성품 때문인 줄 알았는데 일종의 병증임을 인정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화도 냅니다. 얼마 전에 남편이 고로쇠 물통을 들고 들어왔길래 웬 거냐고 물었더니 산 거라고 했습니다. 전에 같은 걸 보내줬던 지방에 사는 친구가 생각나서 이번에도 그분이 보낸 거냐 다시 물었더니 그제서야 맞다고 했습니다. 저는 목자가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다그쳤고 남편은 제가 이유 없는 선물 왜 자꾸 받느냐 잔소리하는 게 듣기 싫어서 그냥 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혈압, 당뇨인 자기한테는 신경도 안 쓰면서 남이 보내주는 것에 웬 참견이냐며 화를 내더니 아까운 고로쇠물을 변기에다가 쫙 다 부어버렸습니다. 꽤 큰 통이었어요. 그 약수통 같은 큰 통이었습니다. 남편은
몸은 감옥에서 나왔지만 아직 간수 같은 아내의 옥에 갇혀 복역의 시간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오랜 감옥 생활에서 의식주를 혼자 해결하며 살았기 때문에 전에 못하던 요리, 설거지, 청소, 빨래, 특히 빨래 개기를 너무 잘하고 분리수거, 정리는 완벽합니다. 그곳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이불도 꿰매 쓰고 바지단도 줄여 입느라 바느질도 배워와서 똥손으로 유명한 남편이 단추도 달 줄 알고 또 선풍기가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부채로 머리 감고 부채로 머리를 말리는 환경에서 아껴 쓰는 훈련이 된 것이 큰 노후 준비를 하게 된 데다가 예수님까지 만나는 인생이 되었으니 팔복산에 큰 상급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새로 개통한 심장혈관으로 피가 잘 통해서 2번이나 심장혈관이 막히고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피가 잘 통하고 있으니 좋은 심장, 나쁜 심장이 없고 매일 뛰는 심장이 최고이고 좋은 부모, 나쁜 부모 없이 깨끗한 호적을 물려주며 여전한 방식으로 예배드리고 사는 부모가 최고라는 말씀에 올소이다가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님 저를 좀 도와주셔서 남들은 다 아는데 저만 잘 모르고 있는 저의 죄를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했는데 구속사의 유다를 다시 설명해 주신 주일 말씀으로 감옥 갔다 온 남편이 유다이고 고액 연봉에 채색 옷을 입고 많은 일을 하면서 돌아다닌 제가 요셉 같았고 저의 재물은 살찐 암염소이고 남편의 월급은 밀가루같이 여기는 저의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절절한 회개가 없는 저를 회개하게 되었고 그동안 누구에게도 제가 잘 하지 못했던 말, 하나님 사실은 제가 정말 너무 힘들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라고 주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처럼 친절하고 신뢰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힘들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울다가도 목소리를 다듬어서 오는 전화를 받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멀쩡한 모습으로 살아가던 제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 같은 이 자리에 서서야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전무했던 제 인생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 아내, 엄마의 자리에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말씀대로 산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저의 속죄제이고 살려주신 은혜와 사함받은 은혜로 지금도 물과 불 가운데를 지나며 가정을 지켜내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함께 내려가 증인이 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말씀을 맺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기도하기 전에 또 네, 감옥 생활은 또 제가 모르는 것 같지만은 상상력을 짜내가지고 근데 내가 이렇게 감옥도 안 가봤는데 구치소에 가서 전도도 많이 해보고 그래서 이제 별로 이렇게 무섭지 않은 것 같아요. 감옥에는 정말 이쁜 사람, 잘생긴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이쁜 사람, 잘생긴 사람.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외모를 보고 뭘 택하지 말아요. 자녀들 또 근데도 우리는 또 다 생긴 대로 가요. 또 이게 주제가죠. 생긴 대로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곱더라고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한테는 그렇게 이제 세속적인 게 올라오는데, 근데 그렇게 회사 다니면서 어떻게 그렇게 계속 그렇게 면회를 갔어요? 제가 좀 자유로운 지금 보험 설계사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시간을 조정해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었고 금요일은 이제 비워서 그래서 남편이 없을 때도 그래서 돈 잘 벌었어요? 네, 많이 벌었어요.
근데 왜 선풍기는 한 대밖에 없어요? 아니요, 감옥에. 아, 감옥에. 내가 네. 지금 깜짝 놀랐네. 예. 네. 집에는 많죠? 네, 에어컨도 있어요. 네. 아우, 근데 진짜 오늘 우리 권사님처럼 우리도 한번 그렇게 얘기해 봐요. 하나님, 저 참 정말 죽을 뻔했어요. 사느라고.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 저 사느라고 저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이제 울어야 되는데 우리가. 네, 여러분들 너무 사느라고 지금 죽을 뻔했죠. 예. 근데 이제 그냥 혼자 있으면 참다가 다 괴물이 될 건데 목장에 와서 그래 날마다 힘들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투정도 좀 부르시면은 아, 우리도 교회 왔는데 뭐가 힘들어 이런 소리 좀 하지 말고 이제 힘들다 그러면 저도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예, 저도 힘들어요. 아니 힘들지 않으면 우리들 교회 교인이겠어요? 이렇게 힘드니까 왔지. 예. 근데 진짜 어떻게 그렇게 그 8년을 한결같이 그렇게 그냥 한결같이가 아니고 살아야 되니까 살았겠죠. 제가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셨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랑 어머니랑 띠동갑이셔서 엄마가 굉장히 아버지를 존경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출근하실 때 항상 옷소를 들고 손수건을 챙겨드리고 그랬는데 이제 아버지가 망하시면서 엄마가 점점 이제 자식들을 이제 엄마 편으로 만들고 저희가 다 엄마 편을 들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무시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학대하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바뀌는데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이 엄마한테 굉장히 묘한 그 배신감, 엄마 편이었지만 속으로는 그 반항심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지 않고 의리를 지키리라 믿음이 기잖아. 아 그래 부부간은 그렇게 의리로 살아야 돼. 뭘 애정으로 살아 그냥 의리로 살아야지. 그죠? 사랑은 무슨 사랑 그냥 의리. 맞아요. 우리 현실을 그래서 이제 가정을 지키는 거가 최고의 가치라는 거가 이제 이렇게 이제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어떤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돈 많아서 결혼을 했는데 망하면은 다들 이혼을 요구하더라고요. 돈이 없어지면은 근데 그거가 말릴 자가 없는 거예요. 말릴 자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회복되면 그때는 또 뭐 살아주던지 뭐 이러는데 그래서 이럴 때 그냥 그 조금 이제 얼굴이라도 받쳐주고 이러면 정말 그냥 이혼을 쉽게 하더라고. 근데 권사님이 얼굴 하니까 웃어서 자기가 얼굴이 괜찮다고 지금. 아니요, 살이 쪄서 제가 아니 그래도 너무 귀부인 같아요. 포근하고 그래서 난 아까 웬 귀부인이 올라오나 그랬어요. 아우 너무 인물이 있으세요. 그렇지 돈 벌지. 근데 8년 동안 다른데 한눈 안 팔고 그렇게 가정을 지키고 그렇게 이제 면회를 일주일에 몇 번 가?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그죠? 아니고요. 그 구치소는 매일 면회를 갈 수 있어요. 그 확정 판결 받기 전에는. 그래서 6일 갈 수 있는데 6일 다 갔어요. 그리고 이제 저기 본 옥에 가게 되면 하면 일주일에 한 번인데 그때는 이제 저 순천으로 이감을 갔어요. 순천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감이요. 아 이감을 갔는데 그때도 참 왜 거기로 갔을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행정상 주소가 그 잘못돼 있어가지고 이상하게 거기로 가게 됐는데. 순천.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할 수 있는데
매주 갈 수가 없어서요. 그때는 이제 영상으로 하고 그래서 제가 줌 이런 거는 익숙해요. 네, 그래서 영상 면회하고 한 달에 한 2번 정도 가고 또 부부 목장에서 또 같이 가기도 하고. 코로나였으면은 그냥 안 가도 될 건데. 네. 아쉽네. 네. 그러니까 남편한테 그 최선을 다했다는 거를 너무 각인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죠? 네. 제가 남동생 군대 갔을 때도 그렇게 면회를 많이 가고요. 이상하게 그 편지 보내주고 그게 아까 이제 그 잘못된 연민 같은 거 제가 마음이 편하려고 그렇게 해서 확인하고 오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가족을 객관적으로 못 보는 거, 네. 보는 거, 네. 예, 그게 좀 이제 그 자기 연민처럼 객관적으로 못 보는 게 있는 거죠.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엄마가 그렇게 간 걸 믿음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제 뭘로 봐서 이렇게 지금 교회를 막 떠나고 이런 거예요. 엄마가 저렇게 열심히 아빠 그 면회 다녔으면은 정말 박수를 치고 우리 엄마 최고다 그래야 될 텐데 엄마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다 이렇게 좀 인정을 했어야 될 텐데 그 왜 인정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너무 저의 속도로 강요를 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네. 제가 믿음 없이 살다가 너무 이제 깨달은 게 있으니까 아이들은 좀 일찍 믿어서 저 같은 이런 과정은 좀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또 착했어요. 그러니까 막 끌고 다니고 그리고 그때 김세영 목사님 그 결혼식 하시는데요. 그 신결혼 장면을 보여주고 싶어서 알지도 못하는데 막 딸을 데리고 막 오고 그럴 정도로 너무 이렇게 아이들한테 맞추지 못하고 강요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냥 좀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도 착한 게 없다니까요. 어렸을 때는 자기 힘이 없어서 가는 거 같고 그래서 어렸을 때 막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애들이 도리어 이렇게 그렇다고 저는 뭐 착해서 마음대로 끌고 댕겼다. 끌고 댕긴 거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어렸을 때 그걸 들은 게 어디로 안 가요. 여러분들은 아멘. 애들한테 대해서 너무 그렇게 정죄감 느끼지 마시고요. 예, 그러니까 애들에게도 말을 듣고 왔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그냥 들었을 거라고요. 예, 들은 거 가지고 우리는 그 다음에 기다려야 되는 거지. 나는 이제 우리 장로인 권사님 오늘도 그렇지만은 10년 동안 학교도 안 가고 알파벳도 모르고 그냥 정말 그건 정말 정말 썩을 속이 없어 못 썩어질 것 같은데 너무 기쁜 얼굴로 날마다 교회 와서 이렇게 섬기시고 하니까 섬기시고 하면서 그 고통을 다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고 집착하지 않고. 근데 요즘에 그러니까 세상 왜 신결혼을 하라는 게 꼭 있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들 교회는 데려와서 세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이제 탱크 양육까지 받으면 그야말로 그냥 거기까지만 해도 너무 좋겠다 이거예요. 그냥 하지 말라는 거지. 그냥 밖에서 만나가지고 그냥 결혼하지 말고 그래도 지금 좋을 때 콩깍지 씌었을 때 예수 믿게 하고 세례 받고 탱크 양육까지 받게 하는 그 수순이라도 지금 아니면은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면 안 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음 없는 사람 너무 많죠. 와가지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은 그 띵크 양육 정도는 꼭 받게 하고 그렇게 이제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간증에서 뭐가 이렇게 다른가 하면은 계속해서 해석하시고 또 그 자기 죄를 보시고 하는 것들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항상 이렇게 나를 보게 해주니까 그게 정말 이렇게 구속사적인 그 믿음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이 다 감추고 하는지 솔직하게 하는지 다 알잖아요.
솔직하게 하면 확실히 매력이 있어요. 자기 죄를 보면서. 그러면은 대인관계도 길이 열릴 것 같고, 아마 그래서 보험도 잘 됐을 것 같아. 그렇죠? 우리도 교회 500원 내야 되는 거지? 네. 그죠? 아니요. 아니 저기 이렇게 보험이 잘 되지 않았어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난 후로는 너무 친절한 사람을 좀 경계하라는 말씀이 이제 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는 이제 잘 섬기고 그러는데 이제 제 일을 위해서 어떤 이제 보험 계약을 위해서 섬기고 이러는 것이 옛날처럼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부업처럼 됐어요. 그렇지만 이제 워낙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단골이 많아졌어. 네, 많고 네네네. 이제 집안 관리를 하기 때문에 네. 예전처럼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은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그렇게 믿으면은 네. 아유 그래도 이렇게 끊어지지는 않을 거고요. 네. 또 교회도 오셔야 돼서 거기서 돈 벌어서 교회를 하셔야 되니까 너무 거기 또 이렇게 몰빵하시면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돈이 다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너무 지금 저 권사님으로서 이제 사람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 약재료가 지금 딱 생겨가지고 우리도 교회 이제 감옥 갔다 그러면은 완전히 이제 왕언니가 있다 이렇게 이제 가서 물어보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굉장히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내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이거를 못하겠다. 이 얘기가 바로 우리가 사회생활도 해가는 룰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진짜가 진실이 아닌 건 우리가 하기가 싫어지는데 그렇게 되면은 도리어 모든 사람에게 이제 신뢰를 받기 시작하는 그거가 돼서 이 땅에서 돈으로 또 사는 게 아니고 밑동 잘린 나무에 자기를 인식하는 거, 자기 인식이 돼 있어서 영생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이 굶기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우리는 감옥 갔다 오셔가지고 지금 설교도 하시지, 쓰임 지금 받았지. 하여튼 우리는 고난만 있으면 나 이거 언제 간증하지?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냥 큐티만 열심히 하시면은 야 이거 언제 내가 쓰임 받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노후 보장이 딱 돼 있는 거예요. 내 고난 가지고 쫙 사람들에게 풀어놓을 그때가 반드시 다 다가오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아무리 숨어 있어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너무 그동안 수고하시고 말이 그래서 그렇지 8년 오가면서 또 감옥에 가 있다는 남편 자랑도 막 못하겠고 너무 수고하셔서 그게 이제 마음고생이 있으셔가지고 주님을 좀 이제 더 진하게 만나시지 않았나 싶어요. 네. 아유, 은혜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교회를 만나 살아나고도 아직도 제 안에 부정한 것이 너무 많고 부지 중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의 감옥 행전이 주님을 만나게 된 구원의 사건인데도 그동안 돌고 돌다 이제서야 공동체에 나누게 된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강건하나 사랑이 부족하여 주님과 지체 그리고 가족들에게 부지 중에 많은 죄를 지은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구하느라 맹종하며 살다가 영벌에 처해질 인생이었는데 주님을 만나 영생을 허락받은 은혜로 기뻐 순종함으로 공동체를 잘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 함부로 말하거나 헛된 맹세하지 않고 세상의 부정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매일 공동체에 붙어 영원한 큐티인으로 살리는 자리로 내려가길 기도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양재 담임 목사님 사역 감당하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건강 지켜주시옵고 말씀 문서 방송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구속사의 복음이 강에서 바다로 널리 퍼져나가고 이번에
띵크 목회자 세미나에 참여하셨던 모든 교회가 싱크 양육으로 연결되어서 구속사의 말씀으로 가정교회가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길 기도합니다. 창립 20주년 청년이 된 우리들 교회의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6월 18일 전도축제를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들 교회가 하나님의 질서가 기준이 되어 주차 질서, 예배 질서부터 스스로 잘 지키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전쟁의 위험 속에 있는 이 나라에 평화를 주시고 인구 절벽으로 가고 있는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마땅한 저출산 대책이 마련되고 태아생명보호법은 제정되고 악법은 막아주시고 마약과 각종 중독으로부터 이 나라와 백성들, 특히 젊은이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진과 전쟁의 고통 속에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고난 중에 복음을 믿는 수가 늘어나고 하루빨리 전쟁은 종식되고 허물어진 것들이 재건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령의 결실이 맺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한은견 권사님을 통해 속죄 제를 드려야 할 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8년이라는 긴 기간 지극정성으로 남편의 옥바라지를 했으니까 얼마나 생색이 날만합니까? 그러나 평소 남편이 관역에서 빗나가고 있음을 인식했으면서도 고액 연봉이 채색 옷을 입고 현지에 누리는 삶을 빼앗기기 싫어서 증인이면서도 증언하지 않고 그런 남편 뒤에 숨었던 죄가 있음을 깨달으니 오히려 회개할 것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피해의식이 없고 생색이 사라지니 오히려 죄사함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이 삶이 이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내가 옳다고 주장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내 마음의 껍질을 벗기고 들여다보면 가증하고 더러운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고난으로 부모, 자녀, 주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이제는 됐다고 생각했는데 다시금 자녀들이 다시 교회를 떠나니 할 말 없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지,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는지,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을 겪고 있습니까? 힘들어 죽을 것 같다고 주님께 아뢰시기 바라며 목장에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 환경 뒤에서 나와 온 가족의 구원을 위해, 나의 거룩과 사명을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나의 악하고 음란함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지금은 알지 못할지라도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 시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목장 식구가 말씀이 들리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을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년 동안 담임 목사님과 우리들 교회를 통해 구속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한국은 물론 세계 교회의 대안이 되게 하셔서 구속사의 큐티 말씀을 강에서 바다로 온 세상을 향해 나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특별히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며 그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길로 놓고 그 한결같이 걸어오신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여 방송 문서 각종 말씀 사역에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목회자 양육을 통해 복음의 본질이 선포되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축복만 하는 기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죽으리라는 구속의 말씀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목회자와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며, 진행되고 있는 전도 축제와 각종 양육 과정, 국내외 아웃리치와 교육부서의 여름 사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죄를 자박하고 구원받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사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20년 동안 우리들 교회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하며 앞으로도 겸손히 주님께 쓰실 만한 교회가 되도록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목회자 양육을 비롯하여 진행되는 각종 교회 사역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위해서 이 시간도 주님을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많은데 멀리 있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기쁘게 권하고 추천할 교회가 있습니까? 확실히 믿게 되고 구원받을 것으로 안심이 되는 교회가 있습니까?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고 세속적이고 기복의 가치관으로 가득하여 세상의 영광과 성공만을 바라며 십자가를 상실한 한국 교회가 고쳐져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최빈곤 국가였던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른 채 인권이 왕이 되어 호시탐탐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고 하며 낙태를 합법화하여 점점 사라져가는 우리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은 무너져서 오히려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것이 두려운 시대가 되었고,
각종 중독이 일상이 되고 본이 되어야 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니 말씀대로 사는 나라가 되질 못하고 말씀대로 죽는 나라, 하나님의 멸망의 경고를 들어야 하는 나라가 될까 두렵습니다. 이 시간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진정으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구석구석에 구석사의 가치관이 심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을 크게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한 권사님을 통해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의롭다고 할지라도 회개할 것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속죄제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전해야 함에도 너는 반드시 살 거야, 반드시 잘 될 거라며 구원과는 상관없이 그저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려는 저의 인본적인 가치관을 이 시간 무너뜨려 주시고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르지 말라고, 그래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고 거룩하라고 날마다 여러 모양으로 경계하며 말씀해 주시는데, 여전히 세상을 부러워하며 하나님을 떠나 기복산에 머물러 있으면서 가증하고 더럽고 문란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고난을 당하여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만나주시고 손잡아 주시옵소서. 사건과 막힌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공동체 안으로 함께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20년 동안 우리들 교회를 들어 사용하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한결같이 구속사의 큐티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더욱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강에서 바다로 나가는 방송, 문서, 모든 말씀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창립 20주년을 맞아 여전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전도축제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목회자 양육을 통해서 구속사의 큐티 말씀으로 살아나는 목회자와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양육과 계획되고 있는 국내외 아웃리치, 교육부서 각종 여름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며, 내일 개최되는 SG 공동체의 나라사랑 기도회가 안전하고 은혜 중에 진행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며 악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모든 의도들을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깨뜨려 주시고 막아 주시옵소서. 한갓 미물에 불과한 동물들의 생명을 그토록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소중히 여겨야 할 태아 생명을 경시하는 이 나라의 죄악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해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족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